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무하다 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오해를 할 때, 또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오지 못할 때, 속으로든 또는 입 밖으로든 우리는 말합니다. 아, 정말 너무하네, 너무하다. 부모는 자녀의 무심한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며 내가 널 위해 살아왔는데 정말 너무한다 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녀도 부모님의 그런 언행 불일치적인 삶을 보며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단순한 그 불평이 아니라 사랑과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 너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서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예수님 너무하신다 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만찬의 시간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말씀 한마디로 차디차게 식어버리게 만들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떡 한 조각을 받아 들고 자리에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단순히 구약에서 그동안 말해왔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계명의 개정판이 아닙니다. 새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시작이 내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바로 예수님으로 그 기준을 두고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입니다.
구약과의 계명과 완전히 다른 계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이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나의 감정에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되며, 그동안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으로 이웃을 사랑해 왔다면 이제는 제자들의 표지로서, 복음의 증거로서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림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증거와 제자의 표지로서 사랑하겠습니다. 해보면 되지요. 새 계명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6절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사랑과 충성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냉정하게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 따라올 거야.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주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당연히 그 가는 곳에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겠죠.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 못 따라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 왜 안 됩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혹시 종교 지도자들의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찰, 위험 부담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나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처럼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갈 수 없다? 서운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얘기하는 마음이 더 속상해집니다. 38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그래.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사실 저는 이 38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속상해서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그 속마음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지를 아신다면, 저의 중심을 아신다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말이라는 것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인데,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내 충성 어린 그 고백과 결단 내가 다 아느니라. 알지. 넌 날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아끼지 않을 거 다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마음이라도 괜찮을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고,
그 열정도 아직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진정성 다 알고 계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곧 다가올 현실의 두려움 앞에 속수무책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왜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마음을 품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심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지속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때입니다.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목숨까지 내놓을 마음이 충만했지만 정작 곧 그때가 다가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심한 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곧 연출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당신께 맡기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자신, 이런 내가 수제자라고?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어 하며 떠날 것 같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싶으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지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으로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메시지가 뭐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못 따라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꿈도 꾸지 말아라. 지금 마음을 고통과 상처를 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는 이 말씀, 그 베드로에 대한 기대나 어떤 포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는 결국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을 네가 걸을 수 있을 거야.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제자의 표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바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은 우리의 현재보다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십자가 승리와 회복을 향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분리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분리, 그 단절을 준비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장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거할 그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 떠난 것이지 우리를 버려두고 외면하여 방치하여
우리와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거처는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관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은 그저 너희들 복받고 천국에 가라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죠. 영원한 동행입니다. 영원한 동거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영원한 동행과 동거는 먼 미래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그때부터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동행은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옆에 계시지 않다고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동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비좁은 세계관, 안타깝지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품으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나눠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금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사랑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바라시는 것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자입니다. 동행이고 동거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동거하기 불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걷기를 원하지요. 왜요? 혼자는 외로우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함께 걷는다고 해서 모두가 동행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나란히 함께 걷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갖고 있어서 무늬만 동행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죠. 사랑 없는 동행은 결국 이해 없이, 배려 없이, 책임 없이 이어지는 동반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없으면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은 뭐냐?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의 불씨를 넘어서 의지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결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단입니다. 결단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네, 또 결단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또 안 됩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됩니다. 그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감정이 사라져도 함께 있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 책임이 그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따뜻함도 사랑이지만 무거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 좋아한다는 그 감정만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감정으로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안 봅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다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간신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도 관계를 붙드는 힘은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날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해야죠. 그러니 그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도 관계를 붙드는 힘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사랑인데,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폭행입니다. 폭력이죠. 그럴 때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놓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란 당신이 좋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함께 있기로 한 그 나의 결정을 책임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도 그 약속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책임을 지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책임을 완수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던져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고, 성령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우리의 곁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못하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많은 또한 오해를 하고 그런 억울한 감정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보다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훗날 우리는 그때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을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성숙해지기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기다리고 계시죠.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 그래서 지금 오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 안타깝지요. 그래서 온전히 내게 맡겨준 십자가 어디에 내버렸는지도 모르고 다 놓쳐버리고 내 갈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지금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사랑도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눈물과 고난이, 아픔이, 서운함이 가득할지라도 후에는 감사와 영광으로 뒤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이끌어갈 것임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이제는 너무합니다 해서 감사합니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 서운함과 원망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지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대신 신뢰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랑 없는 동행이 아니라 책임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